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12월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바울은,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주님 앞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가정이 막히고 삶이 막히고 물질이 막히고 미래가 막히고 마음이 닫혀버린 곤고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1년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심한 압박과 또한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밥에 포로로 있을 때에 주님 친히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알고 보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건져내야 될 것들, 또한 그곳에서 나와야 될 것들 하나님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모든 것에서 건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인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이 그 환경을 이기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승리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고 잃어버린 것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예배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각자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합니다. 43장 찬송가 찾으세요. 찬송가 43장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는 참 목자이시며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양들에게 목자의 지팡이를 내밀어 주시니 우리가 주의 지팡이를 따라 걷게 하시고 주의 지팡이가 향하는 길로 가게 하시며 그 지팡이로 우리를 삼키려 드는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아주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기뻐하심을 감격스럽게 여겨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참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고집대로 내 길을 주장하며 교만한 자리를 즐거워하며 어리고 악한 심성을 다 버리지 못하여 때때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며 살아왔습니다. 2020년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어제와 같은데 벌써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의 악함이 굳어져 돌과 같이 단단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두려움과 근심으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용서에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이 수치와 두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염치 없지만 돌아와 아버지의 잔치상에 앉은 탕자와 같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섭리를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와 노아의 심판의 때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면 기필코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고 생명이 죽으며 온 세계가 소동하고 사회가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죄 또한 이러하니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며 죄가 만연하여 사회가 무너짐을 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십자가가 진정한 백신이 되어서 죄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지만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중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고 이 세상의 아픈 것을 돌아보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살고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어떠한 자리에나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교회와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대구 비전교회를 지켜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어른들께 평안함을 허락하셔서 노년의 생활 속에 어떠한 부족함도 없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손잡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평안히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일꾼들을 축복하셔서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니 그들을 축복하셔서 주의 오른손으로 치유하는 광선을 쏘아져 연약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의 사역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 맺는 역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끊어지지 않는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똑같은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영상을 통하여 나가는 말씀을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역사가 오히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성경을 찾으시면 됩니다. 집에서 들으시니까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을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당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손을 흔들어 인사합니다. 네, 안 보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제 손이 보이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안 보입니다만은 저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장은 세 분하고 오늘따라 이 성전이 텅 비어 있으니까 우리 연주가 반주하는 그 반주가 새롭게 들립니다. 더 은혜가 있고 더 깊이가 있고,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려서 제가 대단히 든든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것을 찾읍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에 잃어버린 거 많으시죠? 그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좀 찾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찾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것들 중에서 과연 우리가 정말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먼저 우선적으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계는 되돌릴 수 있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그러면 시계는 우리가 조작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돌릴 수가 있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흘러가면 되돌릴 수가 없다. 지나간 2020년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내 건강했던 옛날의 모습으로 내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흘러가고 있는,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은 소중하다, 귀하다. 정말로 우리의 건강이, 또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얼마나 소중했고 얼마나 중요했고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었는가를 지나고 보니까 때로는 거기에 불편함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모습들도 있고 내 스타일과 다를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나와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 젊었을 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그 시간이 그때는 고통이었는데 지나고 자녀를 낳고 이제 노후를 맞이해서 자녀들이 잘 되면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귀한 길에서 보니까 그때 그토록 이 시간이 나에게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시간들이 말 그대로 추억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억이 되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못 견뎌서 자꾸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압박감, 그런 외로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그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그 고비를 넘어가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건져주셨는가를 배우면서 우리는 그런 전철을 다시 밟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아마 메시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2020년은 사실은 우리만이 아니에요. 온 세계의 모든 길들이 다 막혀버렸어요. 나라가 소통하고 교통하고 건너가던 것들이 막히고 나라 안에서는 또 지역과 지역이 넘어갈 수 없는 라인을 쳐버린 벽을 쳐버려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날 수 없고 특별히 참 가장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슴 아픈 것은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예배당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다. 이것이 얼마나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 막혀버렸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고통이었는지를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호소, 이런 고통의 소리, 하나님 예배당에 나가서 마음껏 성도들하고 교제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막히는 우리의 삶들이 좀 하나님 건져주시길 원합니다. 좀 길이 열리길 원합니다. 이것이 길어지니까 성도들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꾸 이런 막 소원과 사모함과 이런 열망과 갈망이 하나님 앞에 호소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좀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건져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었다는 이 소리를 말씀을 보면서 물론 삶이 어려움에 처해서 이 고난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문제에서 건져주세요라고 하는 부르짖음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듣기에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예배를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막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임할 때도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로 예배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만, 그럼 더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신부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신부로서 한 몸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경의 모든 구원의 역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만남을 갖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내가 내 안에서 참된 철을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정말로 기쁨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움직였기 때문에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 또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 건져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렇다면 이런 허락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역을 쉬게 한다. 그리고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의 바로에 가서 이르되 우리가 예배하러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이들의 3장 7절의 부르짖음은 역시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예배에 대한 사모함에 대한 이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예배하고 싶어서 그런 갈망이었음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절기를 지킨다는 말이요 사실은 원문에 보면 춤춘다 이런 뜻이에요. 춤춘다. 축제란 뜻이에요. 여기 요즘 유명한 말들 혼밥하잖아요. 혼밥. 여러분 혼자 밥 먹는 거고 요즘은 혼자 예배드려야 돼요. 여러분 물론 혼자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게 예배를 드린다는 건데 이것이 춤춘다 축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혼자 드린다는 것이 아니죠. 축제 잔치에는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하고 같이 행복해하고 같이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물론 비대면 예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최선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차선 중에서도 다음 단계에 있는 우리는 그래서 대면에서 춤추며 함께 예배하는 같이 축제가 벌어지는 예배를 사모하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그런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속박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로의 세력, 세상의 가치관이 꽉 붙들고 있어서 여러분 그런 생각대로 가득 차있고 그런 삶이 익숙해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하나님을 향한 축제의 예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건져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내가 3일거리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너희 조상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위기와 연약함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그 중단되었던 430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 예배를 너희는 다시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요 이 가운데 그러면 43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는가?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는가? 이 코로나19가 온 사람들의 모든 시간을 멈춰버리고 삶을 멈춰버리고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셨는가? 아닙니다. 모세가 그렇게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보낼 때 세움받을 때까지는 8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 핏덩어리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이 모세는 그때 죽었어야지. 더군다나 바로의 왕궁에 들어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왕궁에 하나님은 들여보내줬을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때는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모세도 몰랐어요. 자기의 과거를 알겠습니까? 들려줘서 아는 거지 본인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도 430년 동안에도 이 모세의 80년 동안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고 계속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시고 일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로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너무 사랑하사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건져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세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이 바로는 세상은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거짓말이야. 너희가 드린 예배는 거짓말이야. 너희가 말하는 영적인 세계는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들으면 절망이고 거짓말 같아요. 세상은 계속 우리로 예배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등장하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할 일 없어서 예배드리러 간다고 한다. 그러면서 계속 공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80년 전의 모세. 그런데 오늘 이 모세는 80년 후에 바로 앞에서는 그 핏덩어리가 바로 앞에서는 그 젊을 때는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였던 혈기왕성한 모세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 말을 가지고 살았던,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았던, 내 성격을 가지고 살았던 이 모세의 인생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바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요. 자기 말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준비시키고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그 부르짖음이 찰 수 있도록 계속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믿음 이전의 인생과 믿음 이후의 인생이 다르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듭남.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 인생이 거듭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모세 80년 이전의 인생과 그 왕국에 들어갈 때의 인생과 바로 앞에 선 때 모세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4절, 12절 그 이후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선포된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듣고 머리에 있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에 있는 인식된 이 성경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가슴으로 내가 가슴이 움직여 그때부터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믿음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은 말 그대로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예배 따로, 우리 인생 따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하나님의 주인 같은데 또 집에 가면 내 마음대로 사라지고 있는 나의 모습. 그러면 이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벌써 우리가 12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가 원하지 않든 우리는 마지막 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그동안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결산하고 모든 교회들마다 사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재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개인이 이 1년을 사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할 일이 얼마나 많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고 정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그러나 하나님은 연말이면 다 교회마다 이런 결산을 합니다만은 정작 우리가 결산해야 될 것은 여러분 신앙의 결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내 모습은 이렇게 시작했는데 1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가, 어떻게 변했는가, 내 믿음의 열매는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그 결산. 여러분 바로 이 모세가 80년 전의 모세, 그리고 미디안의 40년 이후의 모세, 그리고 바로 앞에 선 모세의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변화라고 하는, 제일 첫 번째 변화는 말의 변화였어요. 말. 여러분 영의 변화는, 우리의 성품의 변화는 절대 말이 바뀌지 않으면 영의 변화는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영이 변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말을 하고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을 하며 사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고,
그게 찬송이고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사람이 절로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찬양은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기도는 절로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언어가 바뀌었다, 말이 바뀌었다. 이 모세는 첫 번째 말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요.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세상 바로의 말은 뭐냐?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제는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을 선포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하라는 대로 말한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왜 이렇게 또 힘들어지는지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더 큰 장애물이 막 나를 억압해 오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미래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뭐 수도 없는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막 덮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하면 이거 봐라, 내가 교회 나가서 그래.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런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그때를 잘 고비를 넘기셔야 다음 단계로 징검다리를 담고 넘어가야지. 그 걸림돌에 대해서 인생이 무너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늘 하나님 믿는 신실함이 있어. 우리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슴이 움직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신이 말씀이 되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말한 것이요, 그때 당시에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찾아오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75세의 약속을 주셨어요. 너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삼겠다. 그리고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웬걸이요? 이 자녀를 주겠다는 그 약속이요, 24년 동안 고생이 연간한 후에야 100세가 되어서 24년 후니까 25년째가 되는 거죠. 100세가 되어서 그 아들을 하나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25년 만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으로 보아서 그 과정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만한 그릇으로 아브라함을 준비시키고 연단시켰다라고 하는 그 연단은 뭡니까? 고생하게 한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령과 성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첫 번째는 말이 변하지 않으면, 이 아브라함의 말이 변한 24년 후에 열매를 거두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이 결단들은요, 당장 열매로 나타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또 삶이 되고 또 무너지고 또 삶이 되고 무너지고, 이런 실수와 수도 없는 연단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속박에 건져내었건만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 불평과 그 고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속박의 땅이에요.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복음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박의 땅에서 복음의 땅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출애굽이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 그 시간이 만만치가 않아요.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를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말로부터, 입으로부터 계속 불평과 원망,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바울은 굉장한 강조점을 가지고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죽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참 이게 있을 수 없는 고난이었고 고통이었고 참 어려운 가운데 출애굽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사실. 더군다나 거기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막 풍파가 흑암이 밀려오니까 성도들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삶이 무너지고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환경으로부터 오는 이런 불신앙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과 믿음을 우리는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내 생명이 우리 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만은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면 반드시 일어나는 날이 오는데 그 고비를 우리가 잘 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어렵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주시고 여러분 블레싱이라고 하는 이 축복은요 자녀들에게 용기를 복주다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환경과 상황이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블레싱하기를 원해요.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려울 때 계속 된다 할 수 있다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아니 내가 할게 그러면 견디라고 같이 견디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절망이라고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하면 지금도 블레싱 여러분들 계속 축복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반드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자녀들을 좀 축복해주고 내 사업장을 축복해주고 내 가정을 축복하고 내 직장에 다른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축복해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밖에. 오늘 모세가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기록원들과 감독자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반응하는 사람 그리고 또 바로의 말에 반응하는 사람 세상은 이 두 종류로 살아갑니다.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 바로가 주는 정보에 이끌려서 영향을 받고 거기에 매몰되어 거기에 정신을 뺏기고 마음을 뺏겨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째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노역이나 하라 말 그대로 일이나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식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안식 주시길 원해요. 이 안식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이건 하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덮어버리고 새로운 기쁨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안식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는 그 안식을 얻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을 죽여라 라고 하는 바로와 생명을 살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시프라와 부하의 이야기. 여러분 이 역사는 두 가지의 역사예요.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자와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자. 근데 바로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산파 사실 이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산파들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레벨에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별로 그냥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이름은 기록을 안 했는데 이 시프라와 부하의 이름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누구의 이름을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생명의 사람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반짝반짝하게 기록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사람만, 살리는 사람만 기록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쉬는 사람들, 뭐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야 이렇게 말하는 거지 바로. 여러분 그런 얘기 종종 듣잖아요. 뭐 교회 가면 밥을 주냐. 이때 더 사업장 문 열어놓고 돈을 벌여야 더 알지. 우리는 심심치 않게 그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또 귀한 것을 드리는 이 체인지, 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인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받고 나의 가장 귀한 마음을 황소보다 더 큰 것으로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의 놀라운 기쁨이고 영광인 거죠. 그러므로요, 우리 예배는 우리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코로나19 시대가 아닐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더 우리의 삶이 더 기쁨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거기서 나오는 것보다도 더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 이 예배가 풀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가운데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열어주고 하나님을 보게 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가 또 말하기를 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게으름으로 그래요. 바로는 게으른 사람이 일하기 싫어서 핑계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지금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막, 야, 그 시간에 어떻게 문을 닫고 막 어떻게 그 쉬고 어떻게 교회 가고 하루라도 한 시간을 더 팔아야 이게 유지가 되고 세를 내고 막 할 텐데 그 세상의 가치는 그렇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또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니 거짓말 하나님, 거짓말 예배, 거짓말 교회. 온통 코로나19 시대를 경험하면서 교회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거짓말쟁이. 여러분 그러나 사실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바로가 말했던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안식 예배 가운데서 떨어지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에서 멀어지도록 수도 없는 끈질기죠. 너무 끈질기. 그러니까 이거 9가지 재앙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의 끈질기. 아주 집요합니다. 이 세력이 우리를 계속 엄습해오고 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끊어내시고 바로를 꺾으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아니 예배를 받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는 승리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바로의 말, 세상의 말이 진짜인 것처럼 듣고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실하고 신실합니다. 우리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말씀 붙들고 꼭 하나님의 축복의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때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바로가 되는 정보를 붙들고 미끄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아멘 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정말로 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 중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교회로 예배드리러 가는 문이 이렇게 좁고 이렇게 협착한 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야 그동안에는 교회 가는 것이 그냥 문만 열려있으니까 아무 데나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내가 마음만 먹고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야 예배당 가는 문이 이렇게 좁고 이렇게 협착할 줄은 사실 꿈에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하나님 예배하는 문이 닫혀지고 있어서 여러분 자꾸 그 길이 좁아지고 협착해져서 교회 가면 코로나로 죽는 줄 알아요. 그때 자꾸 못 오게 문을 막아버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대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사모하며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차선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대면하여 춤추며 예배하는 날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바로의 말이 사실인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모습에 안타까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비대면 예배 드리더라도 여러분
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 물론 수요일에도 영상은 송출이 됩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그럼 얼마나 그 말씀이 소중하고 GTS에서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비전교회 성도는 비전교회에서 오신 담임 목사의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같은 길에 갈 수가 있는 거고, 같은 부어주시는 영 안에서 함께 여러분 수고하고 사랑하며 눈물을 씻어주며 기도하며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런 밴드가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빨리 밴드를 개설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서로 간에 좀 확인을 해서 밴드 예배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왜냐하면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실은 예배에 영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확인이 되거든요. 우리 문장님도 확인이 될 거예요. 그럼 보통 약 20명에서 30명을 못 넘어가요. 그런 걸 볼 때 그럼 나머지 성도들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 참 안타깝기 그지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가 우선이라면 다른 거 젖혀놓고 밴드부터 여러분 열어서 설치해서 비전교회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예배를 열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배가 없으면 죽습니다. 예배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이유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할 말도 많고 해야 될 일들도 많고 인쇄해야 될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정작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것은 그 4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예배를 다시 찾으라고 하늘을 열고 모세와 아론을 80년 동안 준비시켜서 그 바로 앞에 보냈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핑계 아닌 핑계 때문에 손을 놓았던, 진정과 신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했던 이 예배를 반드시 우리는 다시 찾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찾아야 다음을 찾게 하셔요. 다음 반드시 예배를 우리는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그동안 한국교회, 한국교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제 모습도 그렇고, 여러분 성도들의 모습 속에 이 믿음의 허세가 얼마나 강력했던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두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이 드러나야 할 타이밍에 믿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믿음의 허세를 붙들고 살았던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시금 정말로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살아계신 믿음, 살아있는 믿음. 예배는 말 그대로 춤추는 것이고 축제인데, 여러분 이것은 혼밥이 이루어지고 혼례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집을 주어다가 벽돌이나 만들어라.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날에 다 무너지고 불타가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모퉁이 돌이다 말씀해요. 그 모퉁이 돌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어서 지어진 것이 성전이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벽돌이나 집으로 지어라. 그 집조차도 안 줘요. 여러분 그게 바로의 정책인 거예요. 여러분 집이나 벽돌은 다 이 세상에 불타가 없어질 거짓 성전입니다. 거짓 성전. 그러면 우리는 돌 다듬지 않은 자연적 돌, 바로 모퉁이 돌 예수 그리고 위에 이때야말로 우리의 집을 건축하고 그 건축된 집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런 환경과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정말로 한몸된 세마포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고 영적인 눈을 열어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잃어버린 예배를 다시 찾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가서 예배하게 하라. 세상 왕의 말을 끊어버려 그 말을 귀를 닫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진정한 예배의 축복 은혜를 회복하고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 드리는 날을 사모하고 그날이 빨리 어서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집중해서 기도할 여러분 잃어버린 예배를 다시 찾을 때 여러분 2020년 많은 걸 잃어버리셨죠. 여러분 잃어버린 건강을 다시 찾게 될 것이고 잃어버린 그 물질을 다시 찾게 될 것이고 잃어버린 자녀들의 모든 미래와 산업을 다시 찾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잃어버린 가정들, 잃어버린 사업들,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이 찾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얼굴과 얼굴을 보며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의 날을 하나님 줄 줄 믿습니다.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릴 수 없는 공고와 이 절망의 하나님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얼굴과 대면하여 예배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간절히 부르짖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모든 코로나의 모든 영향력을 하나님 다 꺾으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밤의 모든 영향력을 다 차단하시고 온전히 우리로 예배하게 하라.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의 회복이 있으므로 모든 걸 다시 찾게 되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48장 찬양 드립니다. 48장. 여러분 집에서도 헌금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셨다가 드리셔요. 이 시간에 같이 헌금 드리는 시간. 자, 48장.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 놀라운 예배의 회복과 또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런 복음의 역사 있게 하시며 특별히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대사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회복의 역사가 다시 찾게 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히 대면하여 예배할 날을 기다리며 손꼽아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예배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시간까지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가 또한 무너지거나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또 몸으로 또한 헌신으로 이곳에 나와서 예배위원으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수고와 그 고백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 가운데 두 손 들어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을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광고는 특별한 건 없지만 12월 31일 똑같이 송구영이신 예배가 11시, 밤 11시에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면 그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내년도 주보도 예쁘게 잘 만들어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5일날 다시 모여서 함께 춤추며 예배하는 날이 빨리 올 줄 믿고요. 그리고 헌금은 성탄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온라인으로 하실 분들은 제가 해보니까 이제 정리가 이번 주에도 다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서 제가 주보는 해놨는데 프린트는 안 했는데 거기다 이름 쓰고 11조면 유재길 11조, 유재길 감사, 유재길 뭐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이 6자밖에 안 되니까 하여튼 줄여서 딱 그 내용만 쓰면 이게 무슨 헌금이다라고 하는 것을 재정부에서 잘 쉽게 파악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 또 하나, 이게 주일날은 못 오게 하잖아요. 제가 가만히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오고 싶으면 평일날 한 번씩 와서 교회 번호 다 알으니까 와서 기도도 하고 가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를 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또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한 번씩 와서 기도도 하고 가시고 교회도 한 번씩 둘러보고 가시면 지금 어지간하면 다 교회에 있고 특별한 시간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오면 아마 마음이 또 새롭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새로울 줄 믿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자, 우리 48장 3절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며 잃어버렸던 예배를 다시 찾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을 찾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하여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와 또한 한 주간의 삶 위에와 또한 코로나 종식의 모든 그런 아픔의 일들 위에와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진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